오늘 시간은 당돌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참 당돌하죠? 무슨 뜻인지 같이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빌라도 총독이고 이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예요. 근데 거기에서 유명한 부자가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셉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당돌한 요셉이다. 당돌하게도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는 요셉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돌하다라는 단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부정적인 단어로 들려지시죠? 우리가 누군가가 당돌하다 그러면 버릇없고 또 앞뒤 분간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 당돌하다 그래요. 근데 이건 한글 성경의 번역을 조금 잘못한 겁니다. 당돌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톨마오라는 단어입니다. 톨마오. 이 톨마오라는 단어는 용기를 내다라는 단어예요. 용기를 내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돌한 성도라고 했는데 헬라어 원래대로 하면은 용기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나아가는 것이 왜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이 시국 자체가 빌라도에게 나아가면 안 되는 시국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습니다. 12제자 말고 드러난 제자가 아니라 숨겨진 제자였어요. 자, 드러난 제자도 다 도망치는 판인데 숨겨난 제자가 자기를 드러내서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용기를 내어서 자기 신분을 노출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스파이가 나 스파이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시체를 가져다 장례를 치러도 되겠습니까? 뭐? 너도 제자라고? 저놈 당장 잡아라.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게 될 위협을 무릅쓰고 빌라도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공회원이다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공회원 하면 사내들인 공의회를 말하는 거겠죠. 사내들인 공의회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아주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 특별히 사내들인 공의회가 뭘 결정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사내들인 공의원인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그 70명밖에 안 돼요. 사내들인 공의회는. 거기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불명예스럽게. 그런데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공의회 회원의 신분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있으니 이거는 용기가 없이는 안 될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지 않았습니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숨겨진 제자에서 일약 첫 번째 제자가 됐습니다. 모든 제자가 도망친 상황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용기, 당돌함을 내었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갑작스럽게 초대교회에서 급부상하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이죠. 그리고요, 예수님의 이야기, 특별히 십자가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모든 곳에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도망친 이야기가 나오고
사도 요한도 화낸 이야기가 나오고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전혀 부정적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 신분 역전이 된 거죠. 숨겨진 제자에서 드러난 제자이면서도 가장 인정받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왜? 위기의 순간, 모두가 숨는 그 순간에 자기를 드러내고 용기 있게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위기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일단은 교회 자체가 너무 부패했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세상이 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이 직전에 모든 제자가 지금으로 숨었듯이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남한테 당당하게 소개하는 사람이 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 속에서 당돌한 성도, 용기 있는 성도는 아무 흔적도 없는 사람에서 일약 주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급부상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리스도인됨을 숨기고 또는 그리스도인됨을 부끄러워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당돌함을 통해서 용기를 내어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이 위기의 시대에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주님께 칭찬드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당돌함, 용기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옳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일.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일을 했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를 치러줬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명성과 신분이 하루아침에 폭삭 망할 것을 걱정하지만 다 뒤로 하고 옳은 일을 위해서 용기 있게 나선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한 옳은 일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봅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사복음서 다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23장 51절에) 보면 그는 유대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이게 아니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장례를 어떤 식으로 치렀다고요?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치렀다고요. 그럼 유대인의 장례법은 뭘까요? 모략과 침향이라는 것으로 시체를 바르고 세마포 헝겊으로 꽁꽁 싸매서 돌무덤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시체가 다 썩어가지고 뼈만 남으면 그 뼈를 골라 추려가지고 상자에 넣어서 다른 데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는 집안의 다른 사람을 장례를 치르죠. 이게 유대인들의 장례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알았다면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했다고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다라는 확신은 없었어요. 어쩜 그런 생각조차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이 아리마대 요셉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유독 왜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치르고 싶어 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잘 들으세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40일 계시다가 하늘 올라가시는 거 몰랐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확신한 건 뭘까요?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줄 뿐이다라는 확신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는 모르지만 이분의 시체가 훼손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라는 마음의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 시체를 달라고 한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생각한 옳은 일이라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줄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 얻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일,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지역, 마을을 위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한번 해볼까? 교회 우리 전도사님이 맨날 찬양 좀 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하는데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중보기도단을 한다는데, 우리 교회 마을 섬김일을 한다던데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도 들고, 이제 10월 셋째 주에 전도잔치를 하는데 내가 전도를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인데 내가 그 일을 좀 해볼까라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좀 해볼까라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로드맵이 쫙 보이면 우리가 하겠는데, 아이고 내가 앞에 나가서 찬양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봉사한다고 했다가 시간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전도한다고 했다가 아이고 내가 사람들한테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확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포기를 해버려요. 안 되겠다. 나는 안 되겠다. 그게 보통 사람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교회가 공격받는 시절에 전도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돕는다든지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침을 뱉으면 어떡하지? 돌을 던지면 어떡하지? 내가 잘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난 안 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잘은 몰라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 확실하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5분 후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어떻게 될지 나는 안다라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5분 후에 설교하시겠죠? 30분 후에 우리 집에 갈 겁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래 안 될 수도 있는데. 왜냐? 제가 설교를 40분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1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회를 잡죠? 확실하지 않아도 자기가 그 일을 도전하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도망치고 숨어있는 이 시절에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게 용기 내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은 자기에게 이만큼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중요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위기를 무릅쓰고 예수님 시체를 달래야 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걸 숨기고 삽니다.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이 그냥 목숨만 연명하듯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가면 우리는 구원을 얻어도 부끄러운 구원밖에 얻을 수 없을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신은 없지만 100% 확실하지 않지만 내 속에 성령께서 네가 이 일을 해보지 않겠니? 나와 함께 이것을 하자라고 말씀하실 때 네 주님, 내가 확신이 없지만 자신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이기에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자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갑작스럽게 숨겨진 제자에서 베드로보다도 더 용감한 1등 제자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옳은 일에 용기 내는 사람들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죠. 충성해야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살기가 힘들고 내 몸이 안 좋고 내 가정이 힘들고 다 나라는 장애물에 딱 막혀가지고 그걸 못 넘고 있는 거예요. 옳은 일이라는 건 분명하지만 나라는 장애물에서 못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장애물을 넘는 자가, 용기 있게 넘는 자가 주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마세요. 저 사람도 장로인데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지. 저 사람도 권사인데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지. 저 사람 목사가 저러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건 같이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옳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도 불안해도 옳은 길을 갈 때 우리 주님은 그 길에서 여러분들을 쓰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된 그릇이 되어 인정받게 될 줄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용기 내어서 옳은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준비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뭐가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27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27장이네요. 27장 5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데 보면은 이 사람은 공회원이긴 한데 어떤 공회원이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빌라도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청을 들어준 이유는 부자였기 때문일까요? 존경받았기 때문일까요? 이건 말할 것도 없겠죠.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 시체를, 그것도 1급 죄수의 시체를 내어주는 일은 없어요. 그게 무슨 돈 갖고 되는 일입니까? 세상에 다 돈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감옥에 가야 돼요. 돈 갖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아무리 부자였다 하더라도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빌라도에게 시체를 내놓으러 갈 때 아이고 돈밖에 모르는 놈이, 아이고 평소에 소리나 지르고 다니는 놈이, 아이고 평소에 지밖에 모르는 놈이, 아이고 게으른 놈이 뭘 어떻게 한다고? 당장 꺼져!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누구까지도? 빌라도까지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의 고문 역할을 했다라고도 돼 있는데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존경이 바탕이 되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용기 내어 달라고 했을 때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준비된 자입니다. 준비된 자. 물론 아리마대 요셉이 돈도 있었기 때문에 쓰임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참 부지런한 사람이다.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하네. 정말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도 불평 안 하고 화 안 내네. 참 좋은 사람이다.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돈 많은 사람들이 욕심 많이 부리는데 욕심도 안 부리고 남한테 나눠줄 줄도 알고 저 사람 참 좋아. 평소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고 그 사실을 누구까지? 빌라도까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내가 아무리 쓰임받고 싶어도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자는 쓰임받을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들었는데 아무도 동의를 안 해줘. 왜? 저 사람은 그런 일을 할 만한 인격도 안 되고 자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용기가 많아도 아무 일도 못해요. 용기가 많아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저를 따르세요 하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뒤에서. 왜? 평소에 존경받지 못하니까. 평소에 인격적이지 못했으니까. 평소에 사람들한테 마음을 사지를 못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아무도 안 해.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도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야. 주님이 목숨을 달래도 나는 목숨을 줄 사람이야. 좋죠. 하지만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을 때 그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평소에 성품으로 존경받는 것으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까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체를 달라고 할 때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뭐 복잡하게 안 물어요. 뭐만 확인합니까? 야, 예수가 죽었냐? 그것만 확인해요. 백부장을 보내서 예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만 확인하고 너 이거 갖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갖고 거짓말 하려고 그러지 예수 부활했다 그러려고 그러지 하나도 묻지 않아요. 그냥 줍니다. 왜? 이 요셉이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고 옳은 일을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자는 평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 남발해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짐과 독려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다짐들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왜? 공수표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야단치는 걸 평소에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진짜 중요할 때 하라고 그래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평소에는 말을 아끼면서 섬기고 낮아지고 이해해주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는 내가 기분이 상해도 화내지 않고 내가 몸이 힘들어도 게으르지 않고 내가 형편이 어려워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돕고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을 평소에 쫙 깔아놓았을 때에 이런 중요한 순간에 자기의 말을 하면 그 말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막 사람들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지적하고 이러면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 그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럼 아무리 내가 주님 앞에 용기를 내고 싶어도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일은 돈으로 될지 몰라도 주님의 일은 돈으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 속에서 용기 내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평소에는 존경받기 위해서 애쓰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참고, 내가 가고 싶은 데도 안 가고, 내가 욕심 부리고 싶은 것도 욕심 안 내고, 내가 화나는 것도 화 안 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참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섬겨주실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 장로님이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네, 장로님 다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네, 권사님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평소에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양보해주다가, 야, 우리 전도잔치 하는데 나랑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니? 이렇게 해보자. 내 엄마, 내 아빠 그렇게 할게요. 이게 되는 거죠. 존경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무력이, 힘이, 권위가, 야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용기가 있고 아무리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도 평소에 존경이라는 바탕이 없이는 절대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저 사람한테 요구할 게 있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그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존경함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라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을 수 있게끔 존경을 통해 용기를 내었을 때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솔선수범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가 어디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으로부터 30km가 떨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재밌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데가 어디겠습니까? 아리마대겠습니까? 예루살렘이겠습니까? 예? 아리마대겠습니까? 예루살렘이겠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이죠. 왜? 그 시체를 들고 어디를 갑니까? 당연히 오해받죠. 군병들이 따라오는데.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아리마대 사람이면 자기 묘가 아리마대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당시 묘는 내 개인의 묘가 아닙니다. 이 당시 묘는 뭐예요? 가족묘예요. 집안묘예요. 우리 선산처럼 나만 묻히는 게 아니라 내가 묻히고 나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손자, 손녀가 계속 이제 죽고 나면 시체가 들어가서 다 썩으면 뼈만 추리고 하는 게 묘예요. 돌무덤이에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고향에다가 무덤을 사놓지 않고 어디다? 예루살렘에 사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압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비싼 묘가 어딘 줄 아세요? 성전 바로 밑에예요. 성전 바로 밑에. 성지순례 가시면 감람산에서 성전,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산이 3개가 있는 거 아시죠? 감람산, 모리아산, 시온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 기도하셨던 그곳이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고요. 시온산은 다윗의 성이 있었던 것이 시온산이고 그 시온산 옆에 모리아산 꼭대기에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감람산에서 모리아산을 보면은 이 언덕이 있는데 언덕에 보면 네모난 것들이 막 반짝반짝하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 관이에요. 관. 왜 관들이 거기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부활하는 자가 누구냐? 예루살렘 성전 밑에 묻힌 자가 제일 먼저 부활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밑에 묘지가 제일 비싸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고향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최고 좋은 묘를 산 거예요. 원래는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묘를 내놓은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 있는 묘지도 아니고 그 비싼 예루살렘의 돌무덤을 아리마대가 산 건데 한 번도 들어가질 않았어요. 자기만 들어가려고. 자기 먼저 들어가려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어떤 꿈이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은 꿈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딱 준비하는 거기를, 자기도 안 들어간 거기를 예수님께 드렸다.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성경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사람과 함께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를 갖다 놨다. 그래서 장례를 치렀다. 엄청 비싼 거죠. 뭐 오늘날 돈으로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체를, 장례를 치르는 것은 다 돈으로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사람들한테 존경은 돈으로 살려고 하고 막상 일을 할 때에는 권위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존경받을 수 있는 데는 돈을 막 씁니다. 인정해 주는 데 돈을 씁니다. 막상 내가 일해야 될 때는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거꾸로 된 사람이에요. 평소의 존경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오고 그 시체를 장례 치를 때는 그 누구한테도 돈 내놔라, 너희들이 좀 해라 하지 않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힘을 들여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렀던 겁니다. 이것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끝까지 용기 내어서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는 큰 돌로 막아야 되는 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 예수님의 시체를 골고다 언덕에서 내려가지고 흰놈의 골짜기 집어 던진다든지 아무 때나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을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증거가 없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이슬람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는 죽지 않았다. 예수는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서 도망쳐가지고 그 이슬람 교도들을 40년 동안인가 가르치다가 죽었다. 그렇게 이슬람교에서는 가르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만약 예수님을 아무 때나 집어 던졌다면 부활했다라고 누구한테 주장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는 그냥 자그마한 굴도 아니고 큰 바위로 막아야 될 정도로 최고급 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누구까지 서 있었어요? 군인들까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돌은 사람이 굴려서 밀 수가 없어요. 그 군인들도 못 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날 그 돌이 굴려져 있었고, 그리고 군인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한 번도 쓰지 않은 그 최고급 묘를 내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다 해놓고도 욕먹는 경우가 뭡니까? 거기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거나 인간의 편의가 들어가거나 나의 얄팍한 이익이 들어가면 욕먹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놓고도 끝 마무리가 잘 안 되거나 욕심 부리면 욕먹는 거죠.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받아가지고, 자, 내가 시체 받아왔으니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시체 받아왔는데 베드로 어디 갔어? 요한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어? 그래, 제자들이 말이야 다 도망이나 치고 말이야 그래야 되겠어.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누가 도망을 가든 외면을 하든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예수님의 시체를 안고 자기 하인들이 같이 했는지 몰라도 그 시체를 무덤에다가 눕혀놓고 그 시체를 자기가 다 처리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누가 왔어요? 니고데모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랑 같이 모략과 침향으로 예수님을 깨끗이 닦고 세마포로 칭칭 감아서 딱 놓고 그 무덤문을 딱 닫고 군인들이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솔선수범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말로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지적하고 야단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나서서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주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솔선수범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그렇구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정말 내가 부끄럽다. 저렇게 혼자서 열심히 일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게끔 우리 모두가 외면하는 예배도 안 나오고 봉사도 안 하고 모두가 외면하는 이 시대에 남 야단칠 거 없이 남 험담할 거 없이 내가 솔선수범함으로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주님께도 칭찬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공격받고 있는 날입니다. 외부적으로도 공격을 받고 내부적으로도 공격을 받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분장을 한 사람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I'm cool with it.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 쿨하다. 뭐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다 용서한다. 나는 다 이해한다. I'm cool with it. 나 이런 것들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 보이죠?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까? 모든 죄인들 오라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잔치 현장에서 나온 구원자 아십니까? 퀴어 문화축제 때 나온 겁니다. 퀴어 문화축제.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니까 동성애도 그냥 다 받아준다. 근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은 이렇게 적그리스도적인 예수님을 모욕하는 이런 행동을 서스럼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겉으로만 외부적으로만 이러냐? 교회 내부적으로도 썩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불법 세습. 자, 명성교회 세습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세습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외국 교회들은 다 아버지 목회 아들이 물려받습니다. 근데 단 아버지가 누렸던 그 권위나 물질을 아들이 다 물려받는 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아버지 목회 물려받은 목사님 굉장히 힘들게 사례도 얼마 안 받고 사역하는 거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세습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나이도 어리고 아무 경험도 없고 아무 이뤄놓은 것도 없는데 아버지가 받는 사례, 아버지가 누리는 모든 권리와 풍요로움을 다 누리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나라도 아버지 목회를 내가 물려받는데 개척교회를 물려받았다. 누가 욕을 할 겁니까? 사례도 안 나오는 개척교회를 물려받았다. 아무도 욕 안 합니다. 또 아버지 목회를 물려받는데 부목사보다 더 월급을 작게 받아보십시오. 아무도 욕 안 합니다. 세습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선 세습 방지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단은. 근데 우리 교단은 세습을 안 하죠. 거의 자체적으로 안 해요. 근데 왜 명성교회가 잘못됐느냐? 통합교단에는 세습 방지법이 있어요. 근데 명성교회는 세습 방지법 때문에 세습을 안 한다고 그 김하나 목사가 무슨 명성교회입니까? 분립개척을 해 나갔다가 불법적으로 담임 목사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법 세습이라는 것은 세습 방지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법을 어겨가지고 무슨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때는